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려 성육신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오니 찔림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서는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관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육체의 평안만을 기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구하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성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 이때에 성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갈보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하심이 더욱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영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박재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러 모인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갈보리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 현장에서와 또 각 처소에서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첫날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7교구 담당하시는 박재성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7 말씀에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7 말씀에 특별히 가상칠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7 말씀을 특별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가상, 곧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라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7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는 유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살펴보면 그가 삶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언하는 사람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목적을 보여준다고 여겨 가상칠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상칠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중 교회가 정한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기도의 모범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다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미 예수님의 육체는 한계에 달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은 그분이 하신 일의 당연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재판의 모든 과정은 부당했고 그분을 고소하는 내용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마디가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기도에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원수라고 부르죠. 따라서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은 원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자신의 가르침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음을 앞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왜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유언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둘러싼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23장 35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관리들과 로마 군인들입니다. 먼저 유대인 관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 두 집단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할 수 있으면 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라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증명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을 발휘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라는 그들의 말을 누가는 비웃음과 희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 관리들과 로마 군인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요구는 비웃음과 희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라고 말할 때,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낄 때 그 요구는 비웃음과 희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 곧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가장 확실히 증명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크신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가장 극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관리들의 비웃음과 군인들의 희롱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웃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의 말처럼 자신을 구원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벳세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이렇듯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능력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셨다는 말은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랑에 있으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그 목적을 이루셨다면 이제 이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거나 우리가 예쁘고 잘생기거나 우리가 돈 많은 부자이거나 우리가 큰 권력을 가진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임을 알 것이다. 사랑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증명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닌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랑보다 능력으로 우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증명하는 길이라 여길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하며 그 일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또 더 큰 능력을 소유하면 주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핑계로 더 큰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한다고 하셨지만 사랑보다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능력 있다고 우리는 쉽게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선택하셨지만 그것은 그분의 선택이었지만 유대인 관리들과 로마 군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며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관리들과 로마 군인들의 비웃음과 희롱에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실패하는 것임을 아셨기에 능력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 관리들과 로마 군인들의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자기는 구원하셨을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그리스도는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 부를 이유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오직 사랑을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곧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고 고통과 수치를 참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며 다시 한번 바로 이 사실, 곧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능력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심으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모든 갈보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능력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실패가 사실은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였으며 그들이 실패라 여겼던 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일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로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능력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비록 그 선택으로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스크를 끼고 또 거리가 좀 뛰어앉았지만 우리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조용하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둘째 날 오교구 최균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박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길 결단하며 돌아가는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